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이야기가 있죠. 얼마나 말을 적실하게 필요한 대로 잘하면 한마디의 말로 천냥 빚을 갚을 수 있을까? 그러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참 말이 힘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대쪽으로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지는 경우도 있죠. 없던 빚이 말 한마디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간에 보니까 어떤 분은 언론이나 공동체의 말 한마디를 잘못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혹독하게 대가를 치르는 것도 보았어요. 그만큼 말의 힘이 크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동의를 할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그리고 본문 이전에 일어났던 그러한 내용이나 배경도요, 어떻게 보면 이 말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말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지 굉장히 힘이 큰지를 보여줍니다. 순교자 스데반 집사님의 이 이야기 바로 직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보기 위해서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13절의 말씀, 지난주에 본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우리 주님 승천하신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의 충만으로 확장되면서 부흥을 경험하고 백성들로부터는 칭송을 받고 능력과 기적의 역사를 행했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는 중에서도 우리 지상교회의 연약함도 나타났다고 그랬지요. 분배의 문제, 구제의 문제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생겨서 사도들과 온 공동체는 7 집사님들을 세우게 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이죠. 스데반 집사님은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우리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신 대로 오직 말씀, 오직 기도로 성령 충만하여 구제하면서도 말씀 증거하고 또 변론하면서도 쟁론해서 진리의 도로 반대하는 자들을 이겨내었다는 것입니다. 반대하는 자들이 능히 당해내지 못했다고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이 스데반 때문에 너무 열받아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사람들을 매수해서 말을 하는데, 바로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말을 하게 시킨 거예요. 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것은 굉장히 엄중한 죄입니다. 유대인에게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의 공식적인 죄목도 신성 모독이에요. 유대인들의 죄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라고 얘기하시는, 아버지를 안다라는 그 말씀을 걸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십자가형으로 보낸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신 주님이 신성을 모독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말이 되지 않으나 그들 자신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했다고 본 유대인은 그렇게 죄목을 정했습니다. 지금 스데반에게 사람을 사서 매수하여 씌우고자 하는 제목도 결국 신성 모독죄예요. 율법과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말을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제가 이 정도 말씀드릴 때 얼마나 많은 말이 오갔습니까? 스데반이 열심히 말해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은 사람들을 사서 매수해서 스데반이 죄가 있다고 말하게 하고, 서기관들과 종교 또 많은 대표들은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또 말하게 합니다. 스데반도 말하고 거짓 증인들도 말하고 다 말하는데요, 이 두 가지 말이 다 능력이 있어요. 대단해요. 엄청납니다. 효과를 가져옵니다. 말의 힘이 대단하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스데반의 말은 성령께서 주시는 말이기에 생명을 살리는 말이죠.
하지만 거짓 증인들의 말은 위력은 있습니다. 공동체를 흔들고요. 그이는 유대계 사람들을 막 들끓게 만들어요. 하지만 그것은 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죽이고 생명을 죽이는 역사의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 역시 참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말이 얼마나 엄중합니까? 바른 동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적 입장에서 그 동기로 얘기하는 것이 일단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말을 하는 과정, 말을 하는 표현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동기는 훌륭한데 표현이 조금 부족하거나 또는 좀 과하거나 그러면 원래의 의도했던 좋은 동기가 때로는 약화되고 때로는 오해까지 불러일으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만큼 이 말의 힘, 혀라는 것은요 너무 신중하고 하지만 너무 능력은 있어요. 야고보 사도가 그의 서신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혀는 온 산을 불태울 정도의 능력이 있으며 큰 배를 움직이는 아주 작은 키와도 같다 그랬어요. 조금만 움직이면 배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도 혀 밑에 도끼가 있다라는 속담도 있습니다. 그만큼 말은 위력이 있어요. 결국 이 말과 말이 오가는 중에 스데반 집사님은 공회로 잡혀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했을 때 많은 신약의 주석가들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성령에 온전히 사로잡혔다라고 증거하는데 그 이유가 모세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만나고 그 얼굴이 빛이 나고 가까이 갈 수 없을 정도로 천사의 얼굴처럼 된 것처럼 지금 우리 스데반 집사님도 그렇게 천사의 얼굴이 되었다는 것은 성령께서 그를 전권적으로 붙잡고 계시다는 증거라는 것이죠. 그 상황에서 천사의 얼굴이 되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7장 1절부터 53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오늘 본문의 바로 직전까지의 메시지예요. 긴 설교의 메시지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지의 내용은요, 처음 읽어보면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계속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훑고 지나가요. 왜 역사를 훑고 지나가실까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모세에 이르게 되고 모세에 이르러서 출애굽 지경까지 나아갔을 때 이제 좀 이해가 돼요. 지금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고소 고발할 때 어떤 이유를 들었다고 했습니까? 바로 성전 문제, 율법 문제, 하나님을 모독한다라고 들었거든요. 성전을 모독한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제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오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장막을 세우게 하시고 성전의 기초를 닦게 하시고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결국 짓게 하시고 또 광야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하여서 천사를 통해 율법을 전해주시고 그 율법을 또 모든 이들에게 반포를 하셨다는 거예요. 율법의 문제, 성전의 문제가 지금 다 나왔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모세가 율법을 주었을 때 너희 이스라엘아 무엇 했냐는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지 않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말에 순종하였냐고 물어봅니다. 아니요, 순종하지 않지 않았느냐? 불순종하지 않았느냐? 회막과 장막을 허락하여 주셨지만 너희는 몰록의 신과 레판의 신, 하늘 행성과 하늘의 군대를 섬겼다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성전이 지어졌죠. 하지만 여전히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성전은 다 회파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죠. 그리고 지금 스데반이 있는 그 현장에는 헤롯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지고 있었어요. 헤롯이 주도하여 지었기 때문에 헤롯 성전이라고 이름합니다. 너무 아름다웠대요. 너무 크고 그냥 저희는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여행 가서 보면 그냥 턱이 뚝 떨어질 정도로 야 이건 정말 절경이다. 야 이 너무 아름답다. 헤롯 성전을 보고 그랬답니다.
그러나 그 해로 성전도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돌 하나 위에 돌도 남지 않게 되죠. 성전 사이에 금을 넣고 만들었다는 소문이 퍼져서 로마 병사가 다 해체를 했어요. 솔로몬 성전이 회파되었다는 얘기를 스데반 집사님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냐? 성전이 있지만, 율법이 있지만 너희는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전이 있지만 이사야 선지자 말을 스데반 집사님은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이 그분의 보좌요 땅이 그 발등상인데 만물을 지으신 분이 어떻게 인간이 만든 건축물 안에 제한되실 수 있겠느냐 라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서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또 다윗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스데반은 자신을 신성 모독으로 몰아가고 율법을 범했다고 몰아가는 이들에게 오히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물어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야말로 항상 성령을 거스린 자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뜻을 듣지 않고 선지자를 죽인 자들이 도대체 누구냐? 천사가 전해준 율법을 누가 어겼느냐? 바로 너희들 아니냐? 율법과 선지자가 오시리라고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그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바로 너희들 아니냐? 스데반의 메시지는요 온전히 성경적이었어요. 다 구약 성경을 그대로 훑어서 이사야 시편 다 그 부분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죄악상을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선포하고 있어요. 동시에 그의 메시지의 마지막은 예수님의 말씀을 또 그대로 하고 있어요. 먼저 스데반이 선지자들을 죽였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였다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3장 34절에서 그대로 하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몸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리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을 그대로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말씀도 우리 주님 많이 하셨지만 그 중에 마태복음 23장 2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율법에 중한 것, 이전에 개역 한글판에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은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라고 또 잘 풀어서 표현을 해놨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꼬다리는 어떻게든 지켜보려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키지 않았다라고 주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 지적을 스데반은 그대로 받아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스데반이 잡혀온 이유나 그가 전하는 메시지 내용이나 그것을 뒷받침하는 논리나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서 왔어요? 성경에서 오고요.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다 온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는 정말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온전한 제자의 모본, 그런 제자의 전형을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으로부터 보게 됩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 말씀에 충만한 자, 그리스도로 그냥 가득 부어진 자의 모습이에요. 수많은 말들이 쏟아지는데 수많은 자기의 할 말들을 하고 소견에 오른 대로 이야기하고 들은 말을 하고 판단하는 말을 하는 이때에 지금 스데반 집사님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성경의 말씀,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지금 그리고 마지막까지의 말, 우리의 마지막 순간의 그 말이라도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요, 스데반 집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연약함, 거짓됨, 추함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은 너무나 잘 지내야 하고 좋은 관계가 중요하고 통합적 사고로 믿지 않는 자와도 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고 그게 맞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함께 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 우리는 아닌 것을 아니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고백하는 신앙의 기준은 아닙니다. 그것은 성경적으로는 우리는 죄라고 부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를 우리는 주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말과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진리 되심을 드러내게 되어 있고 드러내어야 합니다. 우리가 말로 고백하고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감동 감화하여서 주님께 돌아올까요? 그러면 할렐루야인데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는 것을 성경이 보여줍니다. 오늘 어떻게 되었습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이를 갈았습니다. 우리를 저주하게 됩니다. 미워하게 됩니다. 싫어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무 일 없다가 이제부터는 무엇인가 일이 발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아멘.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 사랑하면 이상한 것이에요. 세상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자기 것이란 거예요. 세상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입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것에서 뺏어내어 선택하여서 불러내기 시작하고 온전히 택하여서 불러냈으면 이제 그들은 미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로 그 미움은 너희를 미워하는 것도 맞지만 실제로 원리적으로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하는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선지자적 입장에서 아주 눈을 강하게 부릅뜨고 세상을 향하여 일갈하며 야단치고 비난하고 훈계하고 너희 그렇게 살면 불바다야 뭐 이렇게 아주 저주의 말과 비난의 말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가 은밀히 드러나기만 해도 이미 갈등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려고만 해도 이미 그들 안에는 분노가 피어오릅니다. 특별히 저주하거나 비난 안 하셔도 됩니다. 이미 시작이 돼요. 동시에 우리의 고백은요, 너희에게 죄가 있어 이것은 잘못된 거야 라는 그 고백뿐이 아닙니다. 어떤 고백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주님도 아니고 스데반 집사님도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님의 이 얘기는 일부 우리도 들어야 되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요, 하나님 듣고 보니 이거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한 이 말씀이 듣고 보니 내가 주의 도를 알고 내가 주의 자녀로 입적이 되었고 내가 주의 제자로 걸어가는데 내 안에 여전히 주를 향한 사랑이 없고 내가 여전히 죄악 가운데 머물고 있으며 개선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주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보다는 오직 숨고자 그냥 살아고자 하는 마음이 더 많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말이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같이 가지 않으면요,
세상에서 세상의 잘못만 지적하고 이웃의 부족함만 지적하고 나는 잘하는데 너희가 못하냐라고 따지면서 비난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는 그렇게 선포하면서 나를 향해서는 주여 제가 바로 죄인입니다. 내가 바로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라는 고백이 바로 이 스데반 집사님의 고백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한 스데반을 보며 우리의 추함, 거짓된 부족함을 그대로 고백하고 나아가야 된다고 확신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두드릴 때에 우리의 거짓됨과 추함이 드러날 때에 그저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이미 택하여 주셨지만 이렇게 연약합니다. 그러하기에 찬송가 493장에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찬송의 3절의 찬송은 참으로 우리의 마음을 뭉클하게 합니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우리가 마지막 말 평생을 주님을 닮아가기 위하여 그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하여 애를 써도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부족해도 우리 주님 영접해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길 때 개선장군처럼 나 이제 완벽해졌다고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가슴을 쥐고 무익한 종이라 고백하며 주님 만나러 가는 우리인 것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의 말이 성경적 가치와 기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드러내되 내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부족함과 추함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동산의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해야 할 말은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언제 주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찬양했습니까?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서 보면은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보고 하나님의 영광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게 돼요. 지극한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어쩜 이런 영광을 누립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계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본문 56절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이 말씀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시는지 아세요? 저는 이전에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말씀을 읽고 더 다음으로 진전해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주의 백성, 이 순교자 스데반을 기다리시는 주님의 모습이 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주님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성부 하나님 우편에서 서서 지금 주의 자녀 제자를, 순교자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 모습을 성도들이 그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맞아주시겠구나, 이 연약한 인생을 받아주시겠구나, 우리 인생을 위해서 이렇게 보좌에서 평생을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며 도우시다가 그 품에 안아주시는구나 하는 그것이 너무나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로 말미암아 이 순간 큰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담대함을 얻었을 것입니다. 우리 아까 내 안에 눈을 여소서, 내 안에 눈을 여소서 라고 같이 그 가사로 찬송하고 올려드리는데요, 우리 안에 우리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힘주시고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도와주심을 우리가 목도할 수 있기를 참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는 이 말씀을 했을 때 굳이 이 말씀을 한다는 것은 이제 생명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그리스도를 보았다라는 것 자체가 이제 명백히 더 이상 거론할 게 없는 거예요. 유대인이 보기에는 신성 모독인 것입니다. 신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귀를 감싸고 그 얘기를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참남하다는 것입니다. 광난으로 광분으로 스데반 집사를 몰고 성 밖으로 내칩니다. 어떻게 이럴 때는 또 율법을 지킬 생각을 합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이제 돌을 치기 시작하는 것이죠. 광분한 종교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도 이 광란의 종교성이 서로 맞부딪히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저 중동에 그들이 옳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기준이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귀를 막고 광분하여 생명을 해하거나 전쟁하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 그의 고백은 주의 영광을 보았다라는 고백이에요. 주의 영광을 보았다. 예수 그리스도 영광을 보았다라는 그 찬송이 스데반 집사님의 입술에서 올려드려졌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말과 고백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해요. 우리는 찬송, 찬미, 영광 올려드림으로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고백이 지금도 이후에도 마지막에도 그렇게 충만히 찰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혹시 내가 주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면서도 혹시 내 입의 입술이 불평이나 불만이 더 많은 것은 아닌지, 수근수근하거나 판단하거나 비웃거나 비난하거나 부정적인 말을 하거나 회의적인 말을 하거나 그러한 말이 나를 주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저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합니다. 내 머릿속으로 생각되는 판단과 나의 경험으로 생각되어지는 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부정적이고 판단하고 마음으로 비난하고 입으로 실망의 얘기들을 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지식과 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판단하지도 않았겠지만 판단하고 그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죽을 자를 살려주시고 사명 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저희 입술에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그 입술로 실망의 고백을 하고 절망의 고백을 했던 것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지금 우리 스데반 집사님은 내가 주의 영광을 보노라라는 그 고백 때문에 돌을 맞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우리 이렇게 찬양해도 아무도 안 잡아가요. 아무도 야단치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예배드릴 수 있고 얼마든지 찬양할 수 있고 혼자서 찬미할 수 있고 여럿이서 함께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아무도 생명을 해하려고 달려오지도 않고 귀를 막고 광분하여 돌을 치지도 않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입술에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고백하는, 올려드리는 그 영광을 노래하는 그 고백의 가사가 머물렀는지를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품에 안길 때 우리가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아름다우십니다. 저는 태어나서 이렇게 또 나이가 들고 우리가 올 때는 순서가 정해져 있지도 않지만 갈 때도 정해져 있지 않죠. 그러나 언제 가더라도 가장 아름다울 때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에는
나이가 젊어 주님께서 부르기도 하시고 어떤 때는 많은 시간이 흘러서 주님 부르기도 하세요. 그런데 저는 너무 신기하고 너무나 놀라운 것이 우리 주님이 보실 때 저를 어떻게 보실까? 저의 한 살 때 모습을 기억을 하실까? 혹 하나님이 놀랍게도 허락하셔서 90이 되었다면 90의 모습을 허락하실까? 90은 굉장히 연약해 보이고 한 살은 너무 젊죠? 아니요, 어리지요?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우리 사람은요, 시간의 흐름에 안에 있기 때문에 그 단편적인 모습을 봅니다. 옛날의 모습 상상하고 그리워하기도 하고요. 그 나이가 든 모습에 좀 마음 아파하기도 해요. 요즘 유행하는 그런 그 필터라 그럽니까? 카메라 필터 같은 거 보면은 어떤 걸 누르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향후 이렇게 나이가 들 것이라는 것을 싹 바꿔주는 그런 기술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사진을 찍으면 30년 전 모습으로 싹 한번 바꿔주는 그런 기술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기술들을 쓰면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눈물을 글썽글썽 하시더라고요. 어르신들은 옛날 20대 모습이 정말 나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러면 야, 내가 저랬었는데 나도 저랬었는데 하면서 그냥 마음이 그냥 좀 이렇게 심쿵하시고, 또 젊은 분들은 한편으로 또 눈시울을 나도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겠구나 이 생각을 하면서 또 조금 마음이 울적하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우리 주님은 시간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저를 아시되 저의 존재를 시간의 흐름 가운데 아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전의 나의 영혼과 마지막 때까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요,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어요. 우리의 육체로 작아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연약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어리다고 주님 앞에 얘기할 필요도 없고, 제가 이제 많다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주님은 나를 가장 좋은 모습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꾸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분입니다. 그러한 주님 앞에 우리는 찬송과 찬양과 찬미를 올려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스데반 집사님이 올려드린 그 고백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바로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 달라는 고백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으셨죠?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그렇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말씀이죠. 주님께서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누가복음 23장 46절 제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스데반은 아버지 내 영혼이라 하지 않고요, 주 예수여 내 영혼, 주 예수님 내 영혼 맡아달라고, 받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무나 똑같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거기서 숨지셨다는데 스데반은 그리고 자니라 자니라라고 표현됐어요. 두 번째 말씀,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한다고 하신 이후에 누가복음 23장 34절은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렇죠. 그들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중보하십니다. 동일한 내용을 스데반 집사님이 저들의 죄를 돌리지 말아 달라고 도구해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영혼을 맡기시는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이요, 십자가 위에서 끝까지 죄 있는 자들을 위한 주님의 기도거든요. 스데반 집사님이 그것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다 맡기고, 그리고 돌로 치는 저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기도를 스데반 집사님은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스데반 집사님이 대단하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집중과 중심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정권적으로 붙잡으셨을 때 그가 이 고백들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참으로 분명한 것은
우리가 만약 지금 그 고백을 할 수 있다면, 하나님, 내 영혼을 주께 맡깁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담대히 할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정말 담대해질 것 같아요. 영혼을 주님께 맡겼으면요, 제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다 맡겼는데 하나님 주시면 막 다 어디든 가고 무엇이든 하고, 가다가 지치면 이제 못하면 되고, 쓰러지면 되고, 영혼을 맡겼는데 내가 이 기도의 제목, 나를 핍박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이나 혹시 그런 자가 없겠지만 끝까지 나에게 원수 노릇하려고 하는 이들을 위해서 내가 도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강권하시며 전권적으로 나를 충만케 하시는 그 일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스데반은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제자였어요. 이 스데반에 대해 존 스토트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스데반은 자신의 증거를 자신의 피로 인친 첫 번째 진정한 순교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의 죽음은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신의 증거를요, 자신의 피로 인쳤다는 거예요. 이때부터 바로 증인이라는 그 단어와 순교자라는 단어가 일치가 되는 거예요. 마터로. 증언한다는 것은 아니면 말고가 아닌 거예요. 생명을 끄집어내어 놓고 이것이 맞다라고 증언하고, 그 증언자들 때문에 증언하는 사람은 다 죽어버리네, 순교자구나. 주께서 사랑하시는 동산의 권성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삶이, 우리의 마지막 순간이 지금도 살아계시며 이곳을 운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주님 성령으로 저는 가득 차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지면, 그때는 바로 이곳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입술이 주의 진리를 선포하고 우리의 연약함도 고백하고, 그러면서 언제든 괴로울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늘 주님을 찬양하고, 그러면서 우리의 영혼을 맡기고 믿지 않는 자들과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 걸음, 그 모습, 얼마나 멋집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있겠어요? 어떤 세상의 위력자라도 권력자라도 이 제자의 길을, 이 온전한 제자의 걸음을 방해할 수 없고 회방할 수도 없으며 막을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습니까? 충만한 자 스데반의 순교의 피가 수많은 지상교회의 씨앗이 되었듯이, 온전한 제자로서 우리 한 명 한 명 온전히 드려지며 걸어갈 때에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 동산 더욱 견고히 세워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동산이 견고히 세워지면 우리 관악구가 견고히 세워집니다. 이 나라의 민족, 우리 교회, 세계교회, 우리는 눈으로 확인 못해요. Invisible world,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는 붙들어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 기대와 소망으로 이 세대의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가족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내가 고백하는 말이, 나의 마지막 말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것 위해서 우리 한 번만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가 하고 싶지 않았지만 잘못 표현했던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고 나의 이름으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였던 것들,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밝혀주시고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충만함으로 나가는 은혜를 이 시간 허락해 달라고 저를 따라 한번 저희 주여 한번 저희가 간단하게 고백하고 조용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저를 따라 고백합니다. 주여